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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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순절. 이제 제 수요일 시작이 됐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함께 봅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 마태복음장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26장 19절에도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마리아죠.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만큼 이 사건은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또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도 축복이죠. 예수께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사건의 감동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각은 6월절이 있기 전 일이죠. 앞서 11장 5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지시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을 모의했죠. 특히 6월절을 맞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런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따라와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다음날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일몰 후에 신문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로마법에는. 그런데 불법으로 신문을 하죠. 그 다음날에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일전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야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문한 그 사건, 6월절 6일전이라는 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향유를 부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죠. 이것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셨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리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구절에 보면 베다니를 나사로의 집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예수께서 머무신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풍에 걸려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온 곳이죠. 그것이 시몬의 집에 모인 이유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잔치가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는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감동이 있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더 깊은 감동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들을 신방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했겠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선 마리아, 여기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죠. 체포 명령과 잔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아주 그 마음이 그것을 예수께서 오셨을 때 2절 말씀에 각 사람의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어요.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죠. 각자의 위치가 그런데 다릅니다. 마르다는 일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에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밀착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영적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주님과 거리를 둔 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과 밀착해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48절 후반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죠.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죠. 주여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마리아가 급히 예수께로 오죠. 앞서 11장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본인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죠.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들어있죠. 왜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이런 원망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세 가지 사건에서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상태로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밀착해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붓죠. 우리가 능력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밀착해 있어야 한다. 후방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할 때 주님과 밀착해야 한다는 거죠. 철야나 새벽 기도하며 아우리치도 떠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일단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밀착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밀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 자신의 성경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밀착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밀착해 있었어요. 그녀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준비해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죠.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을 하는 동안 마리아는 말이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본문 말씀에 깊은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아니었어요. 나드 향유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절에 노동자들에게 하루 임금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헌금하려면 오래전부터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하죠. 이를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위해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것이고,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가 있었던 거죠. 둘째,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다면 적당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와 달랐어요. 그녀는 모든 양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드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이 아니라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마리아가 얼마 동안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을 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전부 다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예배고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이다. 머리카락까지 드리는 사랑,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적 통찰을 깨닫고 계시죠. 군대에 만났던 한 하사관이 있었다고 해요. 군대에서 폐결핵이 악화돼서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사관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텐트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철기도들 예전에 많이 했죠. 근데 그 하사관은 토요일이 되면 걸레를 들고 1시간, 2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강대상 의자 마루를 닦았다고 그래요. 그 전역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강단을 닦고 의자를 닦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수줍어하면서 좋아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먼지 하나 없도록 열심히 닦는 그 모습에 그 하사관은 아주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또한 깨끗이 청소하기도 하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닦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을 열심히 닦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에는 주일마다 한 1000여 명 이상 왕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님이 계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교회 한 구석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닦는 그런 분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시켜서가 아니라 그 하사관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녁에 강대상을 닦듯이 교회의 구석구석을 닦을 줄 아는, 닦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 교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봐도 깨끗하고 정돈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크리스찬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신문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차를 타고 한참 동안 달립니다.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사람은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나도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부러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선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기가 쉬운데 예수께서 묵상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 우리가 말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밀착해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모습은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씻긴 것처럼 교회 더러운 곳, 보이지 않는 곳, 냄새나는 곳에 자신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자청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강단을 닦고 보이지 않는 것을 청소하려고 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기로 집안의 향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나드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두리번거리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막힌 영적 통찰력의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한 남자가 있었죠. 본문에. 그 남자는 정의감과 도덕성이 있고 휴머니즘이 가득한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있죠. 4절에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후원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 아는 것은 그의 박애주의 정의감, 휴머니즘이 넘치는 모습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가룟 유다의 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 해설에 가룟 유다의 다른 얼굴이 나타나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를 멋진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아주 정의로운, 나는 아주 정의롭다. 가룟 유다의 선동적인 발언에 예수께서 7절 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영적 상태를 또한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에 오는 모습 등이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오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않습니다. 다만 가만둬라 여자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때때로 마르다나 가룟 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다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 아주 귀한 거죠. 개인에게는 그것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나무란 그 뒤에 있는 그 욕심, 예, 돈깨를 받고 돈깨에 넣은 그런 헌금을 훔쳐가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사랑, 또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가룟 유다의 관계를 함께 묵상합니다. 예, 오늘은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돌아가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